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세계선교대회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237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전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가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24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입니다. 왜 24 되어져야 되냐면요, 24가 아니면 속습니다. 24가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차처럼 없다면요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선교 대회를 앞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세종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람의 말만 듣고 일어난 사건만 보고 이렇게까지 흔들어버립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했냐면요, 아니 이렇게 된다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단장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까지 하게 돼요. 뭐를 놓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못 본다면요, 이렇게 절망하게 돼요. 3절을 보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래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얼마나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는지. 거기 가면 가래 하나님 쓰러지게 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의 처제들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것도 한두 명이 한 말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과거로 돌아가자고. 어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휘관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신뢰가 갑니까? 자, 이때 두 번째 전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엎드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중보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단 말이거든요. 세 번째 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점담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가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오라고 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제자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담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선교 대회 전에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요, 절대 틀린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요,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고 운명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된 그 복음은요,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었어요. 계속 그 복음을 듣고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재질화 되면서 오늘날 보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치유된 그 복음은요,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의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싹 다 바뀌어버린 그 복음은요, 들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틀린 소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이 우리까지도 전달이 되어졌고 그거를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간단해서 훈련해서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그 복음으로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됐고, 아직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요, 오늘날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할 때 그 복음은요, 그 사람들까지도 바꿔버리는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저는요, 우상 숭배 오래 하는 그 가문의 영적 문제로 계속 시달렸다가 어디에도 답이 없었던 그때 어느 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성경적인 복음과 전도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달판 전도 운동만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 속에 깊이 하나님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아는 척하는 제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 프라이드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요, 결국은 너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 제 신앙을 다시 복음 위에 재건축해 나가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완성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저를 계속 치유하시고 저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이 복음이 너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2, 3, 7, 5, 5천 정도를 전해주라. 이것을 위해서 너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임마누엘을 서럽게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2, 3, 7의 뜰을 너는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온 말씀은요,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응답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를 향한 증거는요, 심히 아름다운 증거였어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증거였어요. 섞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24가 되지 아니하면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남의 말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로 여러분이 속아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처를 못하면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말씀, 기도의 응답,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증거는요, 심히 아름다운 증거들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그 약속은요, 틀린 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는 심히 아름다운 성경적인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맞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잖아요. 2, 3, 7, 5천 천족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삶의 이유를 전달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걸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붙잡는 심히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은, 치유의 틀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복음과 능력을 산실해서 교회 후대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두고 있는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TC교회들의 하나님 얼마나 여러 나라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틀린 복음이 아니었어요. 틀린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틀린 거 아니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정말로 이방인들, 그 말은 237 5천 종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진짜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진짜 복음 안에서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이 말과 삶으로 증거로 증인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병든 부분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실제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뜰, 너희들이 세우는 일에 24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끔씩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을 앞두고 실제 24 하라고 금토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에서 약속하신 7만대 아주 성경적이거든요. 7 여정, 성경에 있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수임받은 사람들이 걸어온 여정이에요. 7 이정표, 그거 아니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의 약속은요, 인간이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섞지 마십시오. 24. 자, 그러면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면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시나요? 9절 보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것을 안 믿고 거역하지는 말라.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금 손체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그것이 그 프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건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봐 저쪽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 바꾸자,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제자 가렙과 여호수아 죽이자,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이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계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마음, 생각, 가장 먼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는 정말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원래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근실히 여겨주시고 영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서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작은 증인으로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우리들을 서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시켜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